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절기라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까지 다 함께 예배에 참여하게 됐는데 상반기 지나온 날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이제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의 삶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된 것을 확인하고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비루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 밖에 사는 사람들, 그런 의미예요. 옛날 조선 수도가 한양이었는데 한양 가면 사대문이 있었고 사대문 밖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서대문, 마포 이쪽 다 사대문 밖에 사람들입니다. 사대문 안에 산다는 것은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 밖에 산다는 것은 아무도 돌보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굽 사회에도 하비루가 있었는데 바로는 그들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아침부터 끌어내서 저녁까지 중노동을 시키고 일을 하는 것 외엔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던 하비루들을 사랑하셨어요. 그 애굽 사회의 하비루들 가운데에 야곱의 후손들이 있었고 그 하비루들 가운데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와 종이 되고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탈출시키십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이 싫고 하비루로 사는 것이 싫어서 중노동에 시달리는 것이 싫어서 모세를 따라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광야를 걸어서 3개월 되던 날 시내 산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먼저 제안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나는 너희를 보호해 줄 거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 다스림을 받는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연, 지연 모두가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딱 내려오셔서 10계명을 선포하십니다. 첫째는, 둘째는, 10번째는.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다간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달려가 이야기합니다. 모세, 우리를 대표해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와서 전해주면 우리가 다 지켜 행할게.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내려와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하나님은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맥추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 있고 씨를 뿌릴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고. 오늘 말씀은 맥추절과 관련되어진 말씀인데 하나님은 지금 이 광야에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셔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에서 농사를 짓거든 거기에서 수확을 하거든 그때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 고센 땅에 모여 살았거든요.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지중해 해변길 따라 올라가면 200km 직선거리. 그러면 하루에 20km씩만 천천히 걸어 올라가도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가자를 폭탄을 가지고 때리고 있잖아요.
가나안과 애굽의 경계가 가사였어요. 가사에는 애굽의 최정예 국경 수비대가 지키고 있어요. 고센을 출발해서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 가사에 딱 가면 거기서 전쟁을 해야 해요. 애굽의 정규 군대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칼도 없고 찬거 없고 그냥 항복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셨기 때문에 홍해 해변길을 따라서 안내를 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율법을 받았습니다. 장막을 건축하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남부 브엘세바까지는 80km. 뭐 사나흘이면 갈 수 있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40일 동안 정탐을 보냈습니다. 돌아왔어요. 10명이 이야기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그런데 못 갑니다. 왜? 가보니까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갑시다. 여호수아 갈렙이 소리칩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서 싸워 정복할 수 있습니다. 갑시다. 그런데 우리도 회의해 보면 알잖아요. 100명 가운데 80명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10명의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보고를 받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그 다음날 모세에게 가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사나흘만 걸어가면 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 돌면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맥추절을 지키라, 광야에서 주신 말씀인데 40년이 지난 후에 첫 번째 맥추절을 지키게 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하고 살았는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야 40년을 걸어오는 동안 씨 뿌리지 않고 농사 짓지 않았는데 하늘 양식 만나를 내려주셔서 만나를 먹고 길을 걷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첫 곡식 먹고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부족과 싸워서 내쫓아야 하는데, 정복해야 하는데 하나님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맥추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첫 이삭은 처음 수확한 곡식 첫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몇몇 교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늘만 쳐다보진 않잖아요. 비가 안 오면 수도꼭지 연결해서 땅에 물 파서 다 하고 땅 갈고 씨 뿌리잖아요. 그러나 옛날에는 하늘만 쳐다봤어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밭을 갈고 씨를 뿌릴 수가 없었어요. 비가 내렸습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렸어요. 와, 대풍이다. 열매가 많이 달렸다. 그런데 갑자기 메뚜기 떼가 달려와서 싹 갉아먹었어요.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어요. 냉해가 왔어요.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어요. 우박이 떨어졌어요. 모두 다 망가졌어요. 첫 열매, 첫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다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이 첫 이삭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첫 이삭은, 첫 열매는 손에 쥘 수가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고 하는 건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건강할 때든지 병들었을 때든지, 행복할 때든지 불행할 때든지, 기뻐 춤출 때든지, 아니면 땅을 치며 눈물을 흘릴 때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 몸이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자손들이 잘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감사, 하나님 감사,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은 어떻습니까? 내 몸이 사건, 사고로 인해 쓰러지고 넘어지고 부러졌어요. 원치 않았던 암이라는 손님이 내 몸에 찾아왔어요.
자녀들의 길이 막혔어요. 사업은 안 돼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맥주감사절은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시편 103편 2절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현실은 어려워요. 기도해도 금식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몸은 힘들고 마음은 지치고 낙심되고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과거로 가보는 겁니다. 내가 교회 처음 오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지? 나는 그냥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알아주는 난 그런 삶을 살았지?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날 찾아오셨고 날 만나 주셨어. 술 담배 다 끊고 세상 행실 다 버리고 그리고 내가 교회 왔지? 교회 와서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었고 우리 가족 전체가 다 예수 믿었고 그리고 이제 직분도 받았고 자녀 손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가고 그렇지. 오늘 지금 당장은 힘든 게 맞아. 그러나 10년 20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고 자녀 손들에게 복 주신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민족은 맥주감사절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1962년생입니다. 60년대까지 보릿고개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지난 가을에 농사를 져서 곡식을 가지고 겨울을 나고 봄이 왔는데 음력 4월 5월 양력으로 하면 5월 6월 초가 되면 양식이 똑 떨어져요. 먹을 게 이 집도 없고 저 집도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냉장고, 딤채 이런 거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들판에 나가서 먹을 수 있는 풀뿌리를 뽑고 그리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내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밀가루하고 아니면 보리 한 움큼 해가지고 죽을 끓여 온 가족이 먹었고 그렇게 가난하고 궁핍한 때를 보릿고개라고 이야기해요. 19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까지도 우리 사회는 보릿고개를 넘어와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6월 말 7월 초 보리를 베고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며 맥주 감사절기를 지켰습니다. 상반기 6개월을 지켜주신 은혜를 떠올리고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고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6개월 하반기의 삶 안이 남아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거예요. 감사는 말로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농촌에서 목회할 때는 맥주감사절이 되면 감자도 갖다 놓고 마늘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맥주감사절기를 지켰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우들 대부분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농사 짓는 게 없는데 어떻게 첫 열매를 드릴 수 있습니까?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예물입니다. 첫 열매는 첫 번째 취직되어지는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들이 성장하고 학교를 잘 가고 이렇게 학년을 하나씩 올라가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몸의 건강을 허락하신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내 신앙이 작년보다 올해 부쩍
자란 것도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첫 열매는 우리의 삶에 다양하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2021년 3월 2일 부임하고 첫 번째 생활비를 받았어요. 그대로 다 드렸습니다. 왜요? 나의 남아있는 사역, 춘천제일교회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돌보아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서 드릴 수 있어요. 목회하면서 취직했어요. 첫 봉급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던 청년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얼마나 어렵게 시험 봐서 들어간 직장인데 첫 열매를, 첫 봉급을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감사의 고백이 있을 때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감사절인데 예배가 끝난 후에라도 한번 상반기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 1월달부터 6월달까지 나의 삶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로, 치유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셨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고 메모를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남아있는 나의 모든 삶도, 하반기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기도의 제목을 써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첫 이삭, 첫 열매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에서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것들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 손들에게, 교회의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은 은혜 감사하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대하며 맥주감사절기를 지켜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